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지난번까지 기도 배우기에서 10번에 걸쳐서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 배워야 되죠. 기도를 안 배우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소원만 그냥 아뢰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내 욕망을 막 쏟아내는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를 못하면 그냥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로 생각해서 자칫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것인데도 우리가 그것까지 치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기도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이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총 쏠 때도 자세가 안 좋으면 다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딱 엎드려 쏴, 뭐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자세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조준을 해야 사격도 잘 되는 것처럼 자세, 운동도 다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세만 좋다고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또 잘못되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항상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해라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넓게 잡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내용, 이런 걸 같이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배우기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인지라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주기도문 전체적인 개요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가운데 기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그 중에 8가지가 다 기도의 자세였잖아요.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이 또 안 나는데,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자세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그 말씀들이 그런 것들인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사람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6절 읽어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로 끝.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자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자세죠. 두 번째는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이게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번 기도드리면 안 들을 것 같다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 반복 또 반복,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시간은 아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는 시간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다는 그런 마음. 기도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내 어려운 사정도 아뢰고 또 나의 소원도 아뢰고 등등등, 또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품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버지께 드리겠다는 자세,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중언부언 주문해오고 해야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들으시면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그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자식들이 부모님께 막 요청을 해갖고 받아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 그 시간에 기쁘고 즐거운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게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느끼는 그 신령한 복,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얻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가지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기도 중에 기도고, 모든 기도의 ABC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하듯이 자꾸 외우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대로 잘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굉장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소중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구성이 이제 먼저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딱 나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기도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참 기도가 이게 훌륭한 기도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러한 기도가 지금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항상 자녀가 훌륭한 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잖아요. 내가 어찌 부모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랴, 막 이렇게 살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고대 이렇게 쭉 보면 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출세하고, 이게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식이 자기가 출세하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효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가 그걸 향하고 있으면 이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죠. 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벌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읽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마귀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왕이 됩니까? 마귀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거예요. 그죠?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도,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근데 이것만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변에 너와 나 같은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항상.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득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뭐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건강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조금만 딱 틀리면 끝나버립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한 번에 하나님 막으시면 부도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육의 양식도 필요한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죄를 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사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러면서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용서를 받는다고 막 기도를 하면서 타인의 조그만 죄도 용서를 안 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이 새벽에 보니까 그 두 지파가 좀 심보가 안 좋잖아요. 그죠? 누구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네들은 여기 그냥 있고 안 건너가는, 우리 건너가지 말고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여기만 있고 10지파가 가서 싸우라고. 아이 세상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노화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만 이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죄사함 문제. 이번에 우리가 어느 여자 검사가 흥분했던 게 뭡니까? 그런 성추행을 한 그 분이 교회 교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의 내용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는 잘못해놓고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잘못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우리 영화 밀양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 용서해 줬는데 정작 살인범,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범 뭐 하고 있습니까? 찾아와도 미안한 표정도 없고 자기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 행복해갖고 룰루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죠. 그래서 막 시험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남의 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사과를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해야 돼요. 그것은 여기 보면은 이 산상수훈 말씀에 만약에 너희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부터 해라. 그 앞에 5장에 나오죠.
5장 2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좀 반절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두 가지 다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니까 죄 용서, 죄 사함의 부분도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번 그런 사건도 결국은 이게 뭔가 신앙이 왜곡돼서 결국은 이런 지금 점점 기독교는 또 나쁜 영향, 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지금 또 한 번.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도. 그래서 거기에 그 앵커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잖아요. 면죄부 주는 곳이냐 교회가. 사회에서 못된 짓하고 교회 와서 간증 한마디 하면 다 깨끗해지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회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봤죠. 거기 뭐라고 되죠? 남의 소를 죽이면 뭐 변상하고 소도 한 마리 사줘야 되고 뭐 덤으로 줘야 된다고 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이제 죄를 졌더니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남에게 남의 것을 가로챘으면 4배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 반절 떼서 그냥 이런 것을 보고 그래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 것이다.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살펴보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죄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서 건진받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더니 마지막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가로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게 주기도문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본다면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문은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되게 짧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무지하게 짧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단어로 6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가. 우리 한글로는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너무 많이 길게 한다고 꼭 훌륭한 기도는 아니다. 기도는 길이보다는 진실성이 담겨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간절히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 이미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읽으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진심이 담긴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꼭 길어야만
여기 중언부언은 무지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잘못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무슨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막 귀신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처방을 내려줬어.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귀신이 나갈 것이다. 약간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주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담겨있지가 않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반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현재적인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미래적으로는 여기 있는 건 다 대부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장차 뜻이 이루어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좀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소원도 다 함께 들어있어서 이렇게 완전하다, 균형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이런 균형 잡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는 좀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만, 성도들만 위해서 우리는 보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목회자라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좀 기도의 스케일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흔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시작 부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자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 절씩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